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야곱은 이제 라반과 품삯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먼저 조건을 제안하죠. 뭐라고 합니까?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깨끗한 가축들은 다 삼손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제안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을 하니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하고 난 다음에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양과 염소 중에서 아주 깨끗한 가축들,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가려내죠. 가려낸 다음에 그것들은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자식들에게 다 맡겨서 3일 되는 멀리 보내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야곱이 제시한 양과 염소가 전혀 나올 수 없도록 이제 원천 봉쇄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서로 나누어서 양을 칠 때 건강한 양이 물을 먹으려 나오면 거기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자, 이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다음에 물 구유에다가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본 양들이 새끼를 베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그런 가축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도록 구분시켜 놓았죠. 사실 야곱의 행동은 양이 교미할 때 얼룩무늬의 가지를 보면 새끼가 얼룩무늬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이 한번 산모가 태아를 가졌는데 태중의 아이는 남자라고 의사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 중에 남자아이들만 계속 보면서 여자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느 순간에 여자아이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일이 지금 야곱한테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일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자, 그런 기적이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으려는 그러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반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성도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손에서 손해 보지 않도록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운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양보하고 손해보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절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것을 챙길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오늘 30장 37절을 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오는 나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무들을 볼 때 그냥 나무로 보지 말고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에는 다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적인 의미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흰 무늬를 댄 나무들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 버드나무죠. 버드나무가 히브리어로는 아르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이 아르몬이라는 단어는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의미가 교활하다, 영리하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버드나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라반이 어때요? 교활해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죠. 이 남이라도 이렇게 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반은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조카에게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게 품삯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야곱의 노동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죠. 외삼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삼촌인마뿐만 아니라 장인어른이잖아요, 라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내서 이 양떼들 앞에 놓게 함으로 나중에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 라반과 같은 교활한 자의 속임수에 당하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 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든든한 백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도 바꿔주시고 또 해가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살펴볼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루조라는 단어예요. 뜻은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살구나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로 된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서 꽃이 피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피어난 꽃이 바로 이 편도나무예요. 이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몬드 많이 드시죠? 이 아몬드 나무인데 그 아몬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 앞에 세워놓은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 서원을 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지명이에요. 이곳이 바로 루즈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 야곱이 형 에서한테 쫓겨나서 도망친 다음에 잠을 잔 곳이죠. 거기가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본 순간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의 옛 이름이 루즈였어요. 성경에 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말하죠. 살구나무 즉 아몬드나무 이 루즈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곳이에요. 원래는 루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아몬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 양에게 보인 것은 이제 과거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그 믿음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28장 19절 22절. 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을 합니다. 자, 이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년인 지난 지금 야곱은 그때 서원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라고 한 그때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루어 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구나무 즉 이 아몬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야곱은 하나님께 드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살구나무를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4년 전에 야곱이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향한 나의 감사 또 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기도 그분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 또 그분을 향한 나의 헌신, 열정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아무런 변화나 구원의 감격을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지시기를 원한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라반의 양떼들을 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야곱의 소원을 갚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야곱의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 잘 하십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뭐를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만의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엔 절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주관적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감정,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믿음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이 구원이고 객관적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관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주관적인 믿음을 가져서 그래요.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나의 주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어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방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4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품삯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객관적인 믿음을 소유했던 야곱은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서원을 야곱은 반드시 결코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올지라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온 이 나무 중에 신풍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리브네라는 단어예요. 리브네는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야곱의 삼촌 이름이 뭐예요? 라반이죠. 이름이 똑같죠. 라반이라는 단어는 희다, 하얗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성공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나도 성공된 인생 살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었죠. 그렇게 사기꾼인 이 야곱이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외삼촌 라반에게 한 푼의 품삯도 받지 못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야곱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품성이 바뀌게 돼요.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14년 전에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왔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4년 전부터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속이고 품삯을 주지 않는 이 라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살펴본 이 외삼촌 라반의 이름이 뜻이 희다, 하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라반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그때 하나님이 이 신풍나무를 통해서 건강한 양을 낳게 해주심으로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성도는 언제 복을 받을까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복을 받아도 여러분 그 복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복. 이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이 죄사함 받고 또 의롭게 되어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이에요. 창세기 30장 38절에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여기서 껍질을 벗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차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 껍질을 열심히 벗겼거든요. 근데 문법을 보면 강조 능동태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벗긴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벗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아롱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 껍질을 벗겼던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죠.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다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그 나뭇가지들의 껍질을 벗겼던 것이에요. 라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자, 새끼를 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함이에요. 뜨겁다, 임신하다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해 줬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은 유전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게 해서 베델에서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39절을 볼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하나님의 기적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양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를 3일길이나 되는 멀리 보내버렸죠. 떨어뜨려 놨어요, 일부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나은지라라는 단어가 얄라드예요, 히브리어로. 나타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전학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아롱지고 점 있는 새끼들 낳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역사로 이제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거부가 돼요. 그래서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또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40절 볼까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야곱은 이제 자신의 얼룩 있는 새끼들의 양들을 어떻게 해요? 라반의 양들과 따로 두어 섞이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못한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함께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절대로 하나님은 섞이게 하지 않아요. 율법, 그 다음에 복음과 신비주의를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마찬가지. 불신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세요. 절대로 둘이 섞이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불신자들을 이렇게 분리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택한 백성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택한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철저하게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분리해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분리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속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 백성끼리의 대화는 무슨 대화를 해요? 복음에 대한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대화를 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육적인 대화밖에 할 줄 몰라요. 영적인 대화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택자인 성도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지만 불택자는 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밖에서 출발했어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똑같이 불러도 불신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불신자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야곱이 새끼 양들을 라반의 것과 구분한 것처럼 하나님도 택자와 불신자들을, 불택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염소는 왼쪽에, 양들은 오른쪽으로 구별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여 따로 두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오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킨 거죠. 구분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부를 때 그의 양들은 그 음성이 들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41절 42절을 볼까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만 가지를 갖다 놔요. 약한 양 앞에서는 가지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앞에 이 십자가의 구속에 이 예수님을 놓고 갖다 놓고 믿어라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가 태어나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아서 야곱은 14년 동안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6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20년 동안 품삯을 받지 못해 무일푼이었지만 6년 만에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그 라반의 가축을 돌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영적인 복과 이 세상에서 이 육적인 복을 주신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품삯도 받지 못하고 고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또 성숙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위해 나를 쓰임받게 하시려고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야곱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자신의 양이 되기 때문에 라반의 양과 구분해서 뒤섞이지 않도록 따로 두었던 것 같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의 택자와 불택자를 분리시키시고 이 세상에서도 철저하게 구분하여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을 갈라서 영육간에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 앞에는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앞에다 놓고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라반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야곱이 라반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받고 깨끗하고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허락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기간임을 깨닫고 훈련을 잘 받아 성숙하게 되어 저희들에게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